지난주에는 청동원 전도주의를 준비하면서 모든 성도들이 예배 후에 다 흩어져서 노방전도를 했습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참여한 모든 분들의 노고를 감사드리고 오늘 또 한 주간 더 전도를 향해서 우리가 나아갑니다. 가장 소중한 사명을 감당한다는 그 자부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이 전도하러 나가는 우리 모두에게 큰 힘과 용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이 말씀은 전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따르는 수많은 무리 중에서 70명을 따로 세우고 둘씩 짝을 지어서 전도하러 내보냅니다. 그런데 전도대를 내보내는 주님의 마음은 그렇게 편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기 때문에 전도하다가 자칫 상처를 입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전도대를 보내는 주님의 심정은 누가복음 10장 3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그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면 양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잡아먹히지 않으면 큰 상처를 입게 되죠. 전도하러 내보내는 주님의 심정이 바로 그런 심정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각오를 단단히 해야 된다는 사실을 주지시키고 전도를 내보냅니다. 사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다고 하는 건 이건 쉬운 일이 아니죠. 일반 회사에서도 고객을 상대하기 위해서 아주 주도 면밀하게 전략을 세웁니다. 판매 일선에 있는 사원들은 고객의 심리라든가 또 고객을 설득하는 방법, 담대함, 판매 전략 이것들을 교육받고 훈련받습니다. 담력 훈련도 하기도 하고 극기 훈련도 하기도 하고 모욕감과 수치심을 견디는 그런 훈련도 합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전력에 비하면 사실 교회 전도는 상당히 허술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예수 믿으면 행복합니다. 성경에 진리가 있습니다. 이런 말이 세상에 설득력을 갖게 하기는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의 문이 확 열려서 감동되고 야, 나 그러면 교회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기란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걸 둘째치고 이걸 전하는 사람조차도 정말 그런가 반의문을 갖고 그렇게 전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믿음이 안 가는 이런 멘트들이 그 마음속에 심겨지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전도해 보니까 아주 쌩하던데요. 아예 들을 생각도 안 하던데요. 전도가 안 되던데요. 많은 사람들이 전도하면서 이런 말들을 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 세상에 본을 보인다고 해도 전도가 쉽지 않는데 그 쉽지 않은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 이야기가 나오고 거기 보면 네 종류의 밭이 있지요. 우리가 알듯이 씨는 네 종류 모든 밭에서 결실을 보지 못합니다. 결실을 보는 밭은 옥토. 다시 말해서 전체 밭 중에서 25%에 해당됩니다. 나머지 75%는 결실할 수 없는 돌밭과 길가 그리고 가시떨기 밭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전도를 하는데 우리가 전도하면서 만나는 사람들 중에 75%는 결실을 보기 힘든 돌밭, 길가, 가시떨기 밭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전도하면서 만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75% 정도에 해당됩니다. 우리가 전도하면서 마음이 상하는 이유는 바로 이 75%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기가 어렵다. 전도하기가 참 부담스럽다. 말도 안 통한다. 이런 말들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상황은 그렇지만, 밭들은 그렇게 구성되어 있지만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25%의 옥토를 만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25%를 만나기 위해서 그렇게 뛰어다니는 거예요. 이 소수의 옥토는 우리 육안으로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발로 뛰어다니면서 전도하는 길밖에 없어요. 이 25%에 해당되는 이 옥토를 만나게 되면 복음은 그 속에 들어가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그런 구원의 인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25%에 해당되는 옥토 인생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전라도 순천에 살고 있었던 한 젊은 여자 한 분이 서울에서 살겠다고 상경을 했어요. 서울에 올라와서 봉제 기술을 배우고 취직을 하고 싶었습니다. 서울에 와본 적도 없고 서울에 아는 사람도 없어요.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듣지 하니 서울 가면 그래도 성공할 수 있다더라, 이런 소리 듣고 막연하게 기차를 타고 서울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가 기차를 타고 서울에 도착한 곳은 서울역입니다. 서울역에 내려서 서울역을 빠져나오는데 그 광장에서 어떤 사람이 신문을 주더라는 거예요. 받아보니까 이게 일간 신문이 아니라 교회 신문이에요. 전도하기 위해서 만든 교회 신문입니다. 서울역에서 전도하는 전도대가 건네준 그런 신문이죠. 그 시간도 있고 해가지고 그 교회 신문을 읽어보는데 갑자기 마음속에 그 교회에 가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는 여의도에 있는 그 교회를 찾아가서 등록을 하게 됐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집사 직분을 받게 됐습니다. 당시 주식회사 대우에서 해외 봉제 공장을 세우고 사원들을 모집을 하는데 그분이 거기에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분은 그때 자메이카에 세워진 봉제 공장에 취업을 하게 돼요. 제가 자메이카 한인교회를 섬길 때에 그 집사님은 기도대장으로 아주 목회를 열심히 도울 정도로 그렇게 신앙이 성장해 있었습니다. 낮에는 봉제 공장에서 하루 종일 일하고 피곤한데도 불구하고 밤에는 교회에 와서 열심히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용사였습니다. 봉제 일을 하는 남편은 교회를 다니질 않았습니다. 주일이 되면 남편은 차로 자기를 태워가지고 교회 앞에까지만 데려다주고 자기는 가버립니다. 그 집사님은 남편을 위해서도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결국에 그 기도를 들어주셨고 결국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그 남편은 자진해서 교회에 등록을 하게 됩니다. 저는 그 남편에게 세례를 주고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나중에 그 남자분도 집사가 됐다라고는 소리를 들었어요. 대우 봉제 공장이 자메이카에서 철수를 했을 때에 그 부부는 자메이카에 남아서 자영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부부를 축복해 주셔서 엄청난 물질을 얻고 지금은 다시 한국으로 귀국하셔서 한국에서 살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그 이야기, 하나님이 그리고 자기 가정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축복하셨는지 그 이야기를 자메이카 한인교회 10년사를 기념하는 그 책자에 간증문으로 올린 것을 제가 읽어봤습니다. 이 모든 일의 시작점은 바로 서울역에서 그 여집사님에게 건네준 전도신문 한 장에서였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 한마디, 또 전해주는 전도지 한 장이 길을 가는 사람의 미래를 움직이는 힘이 된다는 사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중학교 때 같은 반 아이들에게 참 전도를 많이 했어요. 전도한다고 입을 열었다가 아주 심한 말다툼도 한 적이 있습니다. 한 번은 불교, 기독교, 천주교 친구들과 한자리에 모여 앉아가지고 그 어린 나이에 뭘 안다고 교리적인 이야기를 서로 주고받다가 심하게 말다툼이 일어났는데 지금도 기억되는 것은 그때 다투는 것은 기독교인 저와 불교인 그 친구 둘이 열심히 싸우고 이상하게 천주교 다니는 친구는 한마디도 안 하고 가만히 있더라고요. 지금도 왜 친구가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있었을까? 저는 궁금합니다. 저는 어린 나이에 교회학교 선생님이 가르쳐준 대로
그대로 저는 전도했어요. 선생님이 저에게 하신 말씀은 교회에 나오게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실 테니까 우리는 그냥 전도만 하라는 거예요. 저는 시키는 대로 그대로 했습니다. 도대체 말도 안 되는 그런 친구에게도 그냥 전하라고 해서 열심히 전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그때 목에 핏대를 세면서 대들었던 그 불교 친구가 제가 우리 교회 부목사로 일할 때 이메일로 연락이 왔어요. 그 당시 I Love School이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연락처를 알고 저에게 연락을 했어요. 그 내용을 보니까 자기는 예수를 잘 믿고 있다고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덧붙인 말에 제가 아주 울컥했습니다. 네가 말한 그 성경 이야기, 나는 그때는 그게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다 사실이구나 이렇게 쓴 거예요. 제가 다 깜짝 놀랐습니다. 다른 사람 몰라도 저 친구는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이 없는데 그래도 선생님이 전도하라고 했으니까 그냥 저는 얘기한 거예요. 듣든지 말든지 전 그냥 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겁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되돌아보니까 바로 이런 사람들이 25%에 해당되는 옥토였던 거예요. 우리는 매일 사람들 속에서 살아가지요. 매일 사람들이 나를 스쳐 지나갑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스쳐가는 사람들 속에 옥토가 있다는 거예요. 씨만 뿌리면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옥토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 곁을 지나다니고 있습니다. 우리가 입을 다물고 전도하지 않으면, 가만히 있으면 아무리 그 사람들이 옥토라고 해도 그 땅은 버리게 될 수밖에 없어요. 씨를 뿌리다 보면은 이 25%의 옥토에도 떨어지는 거예요. 자라지 않는 75%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고 자랄 수 있는 25%를 기대하면서 열심히 소망을 갖고 씨앗을 뿌리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전도하러 길 떠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은 제가 만났던 25%의 옥토처럼 우리 성도들이 전도 중에 이 25%의 옥토를 만나게 해주소서, 이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 전도하는 여러분들에게 옥토를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75%의 험난한 세상밭을 예고하시면서 전도하러 나가는 이 70인의 마음을 아주 단단하게 무장시키셨어요. 긴장한 70인의 전도대가 주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담고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전도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은 세상 사람들의 매력을 느낄 만큼 그렇게 선뜻 다가올 만한 그런 내용들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 보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났잖아요. 여기 17절 말씀 보니까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나가면서도 이게 될까? 세상 사람들을 어떻게 설득시킬까? 이런 염려와 걱정 가운데 이 70인이 나갔었는데 말씀을 전하니까 그 복음이 세상에 통했던 거예요.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을 체험하게 됐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죠. 히브리서 4장 12절은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성령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이런 복음의 능력 믿으시고 담대하게 전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긴가민가 하면서 전도했던 이 70인의 전도대가 막 전도가 되는 걸 보고 흥분해서 주님께 이렇게 봉헌을 하잖아요. 본문 18절 19절의 말씀 보니까 이 사람들이 17절 말씀 보니까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떠나가고 그리고 우리에게 항복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 증언을 들은 우리 주님께서 이 전도대에게 이런 화답의 말씀을 주십니다. 본문 18절 19절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예수님이 70인 전도대에 확신과 용기를 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한 말씀을 주셨어요. 여기 본문 20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화면을 봅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사진은 오래된 사진입니다. 사람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무언가를 짚어가며 응시하고 있습니다. 80년대에 있었던 대학교 게시판에 붙어있는 대학교 입학 합격자 명단입니다. 지금은 인터넷으로 합격자를 확인할 수가 있지만 예전에는 대학교 게시판이나 담벼락을 통해서 합격자 명단을 확인할 수 있었고 거기에 명단을 게재합니다. 입시생 본인이나 학부모가 간절한 마음으로 합격자 명단에 자기 이름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우리 중에도 80년대나 그 이전에 대학을 다니신 분들은 아마 초조한 마음으로 합격자 명단을 살피셨을 거예요. 자기 이름 혹은 수험번호가 기록된 걸 보고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몇 번 확인해보고 확인하면서 기쁨을 감추지 못했을 겁니다. 저도 합격자를 발표하는 날 명단에 나온 제 수험번호를 보고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대학 입시만이 아니죠. 자격증 시험도 그렇고 취직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합격자 명단에 자기 이름이 포함되어 있으면 얼마나 이게 기쁜 일입니까? 주님은 전도하고 돌아온 전도대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전도하면 우리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이 된다는 거예요. 이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세상에서 이름을 남기는 것 명예로 여기지요. 우리는 도처에서 세워진 동상이라든가 기념비, 비석 이런 것들을 봅니다. 그리고 업적을 기린 이름들을 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아무리 큰 타이틀을 얻고 명성을 얻고 이름이 새겨져 있다고 해도 그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이름이 세상에서는 흐릿흐릿해도 하늘나라 생명책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으면 그것은 우리에게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죠. 오늘 전도하는 여러분들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는 이름입니다. 우리 다 함께 저를 따라서 이렇게 외쳐보시기를 바랍니다. 전도하는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다. 아멘. 전도하는 내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다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전도하며 사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찬양 한 곡 부르고 오늘도 이 시간 전도하러 나가기 전에 한 목소리로 우리가 합심기도 하겠습니다. 합심기도 끝나면 제가 축도하고 정해진 자리에 함께 모여서 인원 확인하시고 인솔하시는 장로님의 지시를 따라서 우리가 전도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오늘도 전도의 길을 떠납니다. 세상이 험하고 전도하기 힘들다 해도 이 세상에는 분명히 주님이 준비해 놓은 옥토가 있음을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씨를 뿌리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씨를 뿌리겠나이다. 평지역이 복음의 씨로 가득하게 하시고 준비된 옥토에 씨가 떨어지게 하시고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전도하는 자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해 주심을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 전도하는 이들이 이 기쁨을 누리며 가벼운 발걸음으로 전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이 길을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동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들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이 그 얼굴을 여러분들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이 그 얼굴을 여러분들에게로 향하시고 평강을 주시기를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